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구조를 민수기 전체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있었던 인구조사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민수기 20장에는 출애굽 제40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지 제40년 1월에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하기까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 38년 4개월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37년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6장에서 19장은 37년의 마지막, 37년의 끝무렵,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발생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 37년에 대한 기록은 오직 성경의 민수기 15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 37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15장만이 가데스에서의 1차 집결과 36년 후에 2차 집결 중간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5장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기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사건이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하는 각종 제사에 부가적으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양에 대해서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큰 재물일수록 많은 양의 소제와 많은 양의 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반드시 거제로 드려야 한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은 전체 회중이나 각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형한 실례를 기록하고 37절에서 41절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장치로 옷 단 가장자리에 술을 달아야 한다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주는 이 15장에 기록된 율법들은 과연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귀에 뭘 꽂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주는 이 15장에 기록된 율법들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로 이 율법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3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령을 내리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는 결코 빼앗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호르마에서 대패한 이후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징계를 온전히 순복하며 묵묵히 자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자녀들만큼은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약속의 땅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와 역경 너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성화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죄의 전철이 자녀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증언자요 안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례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율례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광야 세대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결코 취소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집념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장과 15장 말씀의 치밀한 배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로 인해 실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례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삶,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1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1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15장 말씀은 바옛 다베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15장의 내용이 바로 14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4장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참패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살게 할 땅이란 모샤브는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가정생활도 하고 회합도 하고 절기도 지키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14장 30절에서 너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데스에서의 징벌 선고와 호르마에서의 처참한 실패로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상실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전적으로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중에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속했던 첫째 아담 안에 속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아담이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인해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시련과 징벌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 재기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결코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상을 주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종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제와 전제는 독자적인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부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위해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다 기름과 포도주를 각각 4분의 1 흰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순양을 위해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과 기름과 포도주를 각각 3분지 1핀을 드려야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수송아지를 위해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권, 기름과 포도주 각각 2분지 1핀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크기가 커질수록 소재와 전제의 양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가 지켜야 할 윤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종 제사에 부가적으로 드려지는 소재와 전제에 대한 율법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재나 전제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통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하신 규례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풍성한 소산을 수확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소산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령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큰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12절 말씀 안에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향기롭다는 말은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하나님의 저주를 누그러뜨리다, 하나님의 진노와 한탄을 진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지켜질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누그러뜨리는 제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풍성한 행복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규례 안에 담긴 약속을 발견하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고 광야에서의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규례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소재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소재는 아주 곱게 빻은 곡식 가루에 소금을 섞어서 그것을 가루채로 드리거나 그것을 기름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 드리든지 하는 곡식 제사였습니다. 이 소재에는 결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소재를 가져와서 한 움큼을 가득 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또르륵 흐르겠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놓아서 이 한 움큼을 제단에 태워드린 후에 나머지는 지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물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앉아서 먹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재는 기본적으로 아주 곱고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을 3번을 벗기고 갈고 거르는 과정을 11번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가는 채에 갈고 거르는 작업을 11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이 벗겨지고
비벼지고 강한 자아가 갈아지고 불순물이 걸러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고운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소재는 고운 소재 가루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성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만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도 향기로운 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운 백색가루와 같은 죄 없는 인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소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충성, 성결한 삶, 향기로운 삶의 열매를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고운 인성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들여지는 기름 또한 이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소재 가루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 기름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감람 열매와 씨를 가져다가 이 제사장이 마치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것을 관리해서 압착기에 넣어서 찢고 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온 기름, 이것이 이제 최상급 기름, 가장 먼저 나온 기름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과기를 사용하여 세미한 불순물까지 모두 걸러냅니다. 그 후에 나온 순결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순결한 기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성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담에게 속한 우리의 옛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이 모두 벗겨지고 으깨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한 의도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전제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그리고 제단 주위에 포도주나 독주나 물이나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는 봉헌자가 그의 삶을 모두 부어드리는 완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전제를 붓는 의식은 장차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자신을 온전히 부어드릴 것을 예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부어드림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고 고백했죠? 누가 자기 자신, 전제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관제라고 해요. 관제. 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아낌없이 부어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제로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재와 기름과 전제는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
그들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양이 많을수록 재물이 클수록 더 많은 양의 소재와 기름과 포도주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위가 더 클수록 하나님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더 큰 헌신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삶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땅에 사는 자라면 본토 소생이나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토 소생이라는 말씀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란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란 세대가 거듭되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란 이들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회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카할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소집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하나님에 의해 소집된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이 회중에 이스라엘 본토인들만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중에 누가 속해 있는가? 이 회중에 이스라엘 본토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그들 중에 대대로 함께 살아온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의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한 혈통적 집합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의 법도 하나의 규례를 지키며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정결법, 동일한 의식법, 동일한 안식일 법들을 지키며 각종 축제일에도 참석하고 동일하게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동일한 특권과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셔요.
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반복해서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잘 몰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문만 듣고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들이 주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중얼중얼하고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 거류민들로부터 나왔어요. 이 거류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본토인들도 함께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들과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뭘 느꼈냐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써 그들이 결코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일한 법도 동일한 규례 안에서 하나의 회중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가를 이 관점에서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80살이 다 되고 100살이 다 되는데 정욕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바로 이 회중, 하나님의 회중 안에 이방인들도 함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동일한 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 법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규례 안에 있어야만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보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해오던 자기의 풍습, 그들의 소신대로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법규를 따라야만 한다는 요구가 충족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인간의 의지가 섞인 종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방의 풍습이 결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신의 산 언약이 맺어진 이후로는 결코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전에는 그들이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절기가 되면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요. 이제는 오직 성전에서만, 회막에서만, 제단 앞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법도 아래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판이 돼요. 하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율법의 혜택, 동일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전에 행하던 풍습을 버리고 하나의 법도, 하나의 규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입니다.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흉내내듯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흉내내듯이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의 기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준을 세우잖아요. 유수연 그 안에 학교에서 앞에 맨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기준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따라서 줄을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 온갖 종류의 잡족들의 기준이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그 우고하는 이방인들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민족들의 제사 방식을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방인들 역시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만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면 이방인들 역시 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율법에 충실하고 먼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힘쓰고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하는 사명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이 수많은 잡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의 그 기준은 누구일까요? 저요. 접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윤정 집사님의 가정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윤정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대로 그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여러분을 따라오는 자들도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기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서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발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는 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성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는 주님을 붙들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지경으로 이끌어 드릴 때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부어지는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입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많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따라오는 자들이 한 것을 믿고 책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